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약간의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온전히 교회를, 성도들을, 가정들을 세우기 위한 격려와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죠. 그 가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의 이렇게 칭찬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은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이 세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베레아 지나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덴, 지금의 이제 아테네이죠. 데살로니가도 아테네,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테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보낸 거 약 한 6개월이 지나서 들리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린 이야기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칭찬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또 그곳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미혹한다. 이거 주의해라.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은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뭐 금방 다시 오신다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고,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먼저 보낸 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서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이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전하죠. 다른 이 바울 서신에서처럼 전형적인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먼저는 교회를 칭찬을 해요.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그 감사한 이유, 이 칭찬을 또 먼저 시작을 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중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감사하다 하면은 참 감사하네. 뭐 물질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뭐 밥 한 끼라도 사준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뭔가 도움이 있다면은 정보를 주든 뭐 밥 한 끼 사주든 아니면은 뭐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든, 위기에 있을 때, 아니 위기가 아닐지라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이건 감사하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뭐가 있을 때 이런 말 쉽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 디모데, 실라 감사하네. 뭐가 감사하다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 사실 본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니까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네. 자,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만 주신 그냥 주의 종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아기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계속 응애응애 울기만 하면은 10살, 15살 지난 애들 말도 잘 못해, 말하는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지 돼요. 그러면은 특별한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바울, 디모데, 실라를 통하여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데 이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보니까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리고 또 풍성하게 성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합니다. 페페라 욱사노인데 이거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간당간당하지 않고 풍성하게 강력하게 한계점에 다르는 그때까지 막 이 자라난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기뻐하다,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한 경우가 있고, 적은 믿음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칭찬한 경우가 있는데 백부장, 하인을 열어둔 그러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죠. 중풍병자. 이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찾아가서 집에 하인이 있는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내가 보겠다, 고쳐주겠다,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예수님 그 말씀의 권세, 권위, 말씀의 능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만 믿는 이러한 믿음, 올 것도 없습니다. 뭐 손 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나무라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여러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 나를 향해 걸어오너라.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물 위를. 그런데 무서워서 뭘 보고? 큰 파도를 보고.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는 유혹이, 달콤한 것 같은, 야 이거 달콤해, 그래도 유혹이, 공격이 막 몰려올 때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 예수님 믿은 그 강력한 그 손, 이걸 놓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적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나무라죠. 책망을 합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다? 큰 산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했어요. 즉 베드로,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에서 책망 나무람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계점이 어디일까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보면서 칭찬을 한 것이죠. 우리 주수망이 모든 성도들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아니 그 이상의 큰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자,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 먼저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간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누구라도 이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 성격이 ENTJ 나중에 찾아보세요. ENTJ, MBTI의 ENTJ인데 사랑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가족도 공동체도 이제 ENTJ가 이제 리더십 긍정 마인드 좋은 게 많은 그런 성품이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히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듣는 성격이 ENTJ인데 저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제 팔다리라도 잘라서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희생정신도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좀 어떨 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막 자라나고 막 칭찬을 했어요. 또 하나 야 진짜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자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구원의 증거.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에 구원받았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구나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을 어느 만큼 입술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다 자녀들을 그러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도, 깊이, 크기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자 이웃을, 성도들을 지금 바울 디모데 신라인데 그 목사님을 저는 또 여러분 서로는 여기 서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 서로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일서 3장 오늘 말씀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람이 다 각각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남녀 노소. 우린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출신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아닌데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지만은 각기 막 달라요. 동서남북, 빈부 귀천, A형, B형, AB형, O형, 진보, 보수, 진보도 극진보, 보수도 극보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MBTI로 나누면은 성격 16가지나 됩니다. ENTJ랑 INS
이게 안 맞죠. 예.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풍성한 이 사랑 가운데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감사하다, 기뻐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저의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이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 바라볼 때 서로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풍성을 볼 때 감사하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에요. 소망. 뭐에 대한 소망? 제 이름에 대한 소망.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사랑, 소망. 어디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이 핍박을,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모습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쁘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어려움이 없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적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지요. 정신적인 그런 여러 시련이, 또 영적인 여러 유혹이, 공격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라도 시련과 화박과 그 강도, 크기, 기간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은 누구에게라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견디는, 인내하는 이러한 모습 바라볼 때 감사하다. 이런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소망의 성도들 각기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고 각기 다양한 모습의 성품, 성격,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극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